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오늘 그 스발의 공격에 대해서 스발의 공격에 대해서 욥이 이제 답변하는 우리가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데요. 12장의 내용부터 한번 보실래요? 12장의 내용의 전체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나도 다 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도 다 알고 있어. 나도 이 신들에 대해서 이 모든 원리 나도 그런 원리를 갖고 살아오고 있고 너희가 말한 거 나 동의해 라는 그런 취지의 이 답변이 12장입니다. 자, 그중에 몇 점만 읽어보죠. 자, 12장 2절 13장 2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안다라는 거죠. 13장 3절 보세요. 2절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실제 여기서 이제 너희가 아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은 이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은 욥도 전부터 이렇게 알고 왔고 자기도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들어가서요. 그런데 욥이 생각할 때 그것만으로는 답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는 거죠. 나도 그건 내가 말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답이 안 돼. 내가 일한 것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길이 다른 뭔가 원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그 삶에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답변하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장의 내용에서 이제 반전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내가 살아왔지만은 내가 볼 때 하느님이 날 대하신 것은 그거로 대하신 것 같지가 않아. 내 삶을 볼 때 분명히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뭔가 좀 너희하고 나하고 좀 생각이 틀린 것 같다. 너희는 자꾸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지만은 난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다른 원리를 가지고 나를 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답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욥의 말을 볼 때는 친구들의 말은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욥의 답변은 패러독스입니다. 거기에 반대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패러독스 가운데 하나를 보시게 되면 자 12장 6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지금 뭔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인과응보에 응한다면은 마땅히 잘못한 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세상을 보니까는 잘못한 자들이 다 평안을 누리고 잘 살고 있지 않아. 그럼 우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를 하나님이 대하신다 그러면은 저들은 마땅히 고통을 받아야지 악한 자들은. 근데 왜 그들이 형통할까? 그래서 실은 여기서 이제 인과응보가 아닌 거기에 반대가 되는 하나의 패러독스를 그가 전가하죠. 내가 볼 땐 그거 아닌 것 같아.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니까는. 그리고 실은 이 모든 자연 만물 실제로 보면 모든 자연 만물이 알고 있어. 자연 만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자연 만물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왜 악인들이 형통할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다르게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욥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여러분하고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할 뭐가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원리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지금 당신의 말하고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여러분과 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느님께 직접 내가 갖고 가서 하느님께 나는 하소연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나는 하느님께 이제 자기는 그것을 답을 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달려듭니다. 그게 이제 1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14장에 들어서서 인생은
진짜 연약하고 인생의 모든 삶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게 14장의 내용이에요. 인생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어진 삶이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꽃과 같이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림자처럼 덫이 없고 품꾼처럼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수고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너무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께 한탄을 해요. 내가 볼 때 내가 이 모습이 세상적인 전형적인 삶이라는 거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너무나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내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벌어진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것인데, 과연 이게 왜 허락한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벗어나면은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호소를 해요. 자, 이 정도 욥이 말하는 것은 굉장하죠. 신앙의 그 시대에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잘못하고 어떤 이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뭔가 뜻이 있어 허락한 것인데, 내가 이 고통을 내가 잘 견디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때는 내가 여기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 그 전까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고통에서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14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 보고 야, 욥이 대단했다. 벌써부터 이 옛날의 사람들은 거의 이신되기로 거의 원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뭔가 지금 이것이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를 논하고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때까지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한 이것은 대단한 우리가 이 욥의 신앙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 욥이 이 소발의 공격을 한 답변들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좀 접근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정하신 때입니다. 자, 이때는 욥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13절에 우리 13장 13절에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감찰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 내가 죄를 지어도 어떤 죄는 모른 척 한다는 거죠. 그냥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13절이 14장 13절입니다. 보실래요? 자, 주는 나를 소울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괴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자, 여기서 이제 나의 모든 고난은 나의 동안을 참으시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자, 내가 지금 하나님 주권 속에 고난받고 있지만은 주의 때가 되면은 내가 이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주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용을 볼까요? 자, 16, 17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죄를 감찰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의 모든 걸음을 다 알고 있어요. 나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그냥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셨어요. 내 죄를 싸매셨어요. 내 죄를 모른 척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내가 설령 이 땅에 나는 물론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때로는 죄인들도 하나님이 죄를 눈 감으시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당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종종 우리의 죄를 감춰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당한 고통은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다른 주의 뜻이 있는 것 같군요 라고 하는 거죠. 죄를 묵인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욥은 내가 고통의 문제를 인과응보의 원리로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제 자기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이제 맡기고 풀려고 하는 이 답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교훈을 제가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우리가 매 시간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반복하는 것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반복을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각에 좀 푹 젖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된 반복을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첫 번째 뭐죠? 하나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인과응보나 도덕률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도덕률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삶이다. 성경에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몫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사랑을 강조해요. 아니 잘못한 자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 삶을 귀하게 보셨거든요. 인간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관계 속에 그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시는 그런 관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허물을 대신하여 죽는 이 사랑보다 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인과응보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묶여져 있고 관계로 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도덕률에 묶여있는 관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 속에 묶여있는 관계라는 것.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욥이 이것을 욥의 친구들이 알지 못하고 인과응보의 원리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과응보를 가져간다면 여기에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죠. 실은요.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인과응보나 도덕률로 내가 너를 대하겠다 그러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대신 죽으신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잘못을 해도 대신 그것을 내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뭔가 하면은 형제들이 너무나 이 도덕률을 가지고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죄의식을 느끼고 자꾸 피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인과응보 도덕률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은 여러분 실제 자식이 뭐가 잘못을 했어요. 엄마 무서워가 도망가는 자식 맞는가요? 그냥 물론 한번 혼날까 봐 겁은 먹지만은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뭐 멀어지거나 원수 안 그렇습니다. 부모가 법만 가지고 날 대하는 거 아닌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법을 주어서 한순간 못하면 벌도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자녀들은 매를 맞아도 그 사랑이 깨지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를 혼내면서도 그를 경멸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것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체가 우리가 바로 도덕률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 이 옳고 그름만 강조하고 도덕률만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는 종종 그것만 앞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들을 쉽게 정죄하게 되고 다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교인들과 지내며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모세와 바울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가 경노하거나 그들을 완전히 버려서 멸망시키기 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내 생명책에 없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긍휼히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형제들의 용서를 구했던 이 마음은 인과응보로 대한 거 아니었죠. 모세는 그런 마음과 살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일편단율인가요? 너무나 한 모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요. 좀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신앙은 이런 것이다. 내가 뭐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 받고, 내가 신앙생활 못하면 좀 하나님에 두려워하고 피하고, 뭐 형제 잘못하면 좀 책망하고, 그 정도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정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과연 주께서 우리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성도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이 되고 종교적이 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적당히 내가 봉사하고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전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 그럽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 분명히 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지, 단순히 어떤 인과응보나 도덕률이나 그 정도 뭐 봉사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고 나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가 어떤 관계에 얽매여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잘못을 해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그걸로 내가 때로는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사랑이 맨 줄 알고 나를 돌이키기 위한 주의 섭리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나는 원망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되어도 거기 내가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인데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진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감사가 넘치는 조건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했네 못했네 가지고 죄책감에 빠지거나 어떤 내가 스스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좌절하거나 어떤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피상적이 아닌 조금 더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서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옳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교훈을 한 오늘 말씀을 매듭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도덕률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서 대하시며 인격과 인격 속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참으로 이런 관계를 만드신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자녀된 자로서, 주의 아내된 자로서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다시금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이 땅의 삶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